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라, 택하라 이 말은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또는 선택하다, 받을 만한 또는 지정하다, 첨가하다, 참가하다, 거기에 같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후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은 선택된 이란 단어인데 그게 젊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젊은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젊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그러면 젊은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다. 도피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여호수아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인데요, 그 도피성이라는 그 단어가 미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트라는 이 단어는 수용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게 mem하고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mem이라는 건 장소를 말하고 카라트라고 하는 게 불구자로 만든다, 지체 부자유한자로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은 장애인을 만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여러분과 저를 뭘 만드는 장소라고요? 장애인을 만드는 장소다. 그럼 서로 다 장애인이겠네요. 도피성에 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장애인이에요. 그럼 장애인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야, 너는 눈이 안 보이니까 나보다 더 못해. 너는 손을 못 쓰니까 나보다 더 못해. 너는 발을 못 쓰니까 나보다 못해. 넌 말을 못하니까 나보다 못해. 너는 입만 살아 있으니까 나보다 못해. 자, 뭐예요? 서로 장애인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욕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서로 도와줘야 되겠어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다 같이 장애인들이니까. 근데 그 도피성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도망가라고 만든 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알고도 죄졌지만 대부분 다 모르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모르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먹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교회에 와서 들었지 사실은 선악과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큰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부지중에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땅에서 태어난 것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지중에 죄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도망친 거예요. 무작정 도망친 건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도피성 도망왔습니다. 도피성 왜 만들었죠, 하나님이요? 도망오라고요.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도망오라고요. 도망와서 보니까 그 장소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경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불구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자들이죠. 부족한 자들이니까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혼자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팔 하나가 혼자 다 할 수 없고 입 하나가 다 할 수 없고 코 하나가 다 할 수 없고 다리 하나가 다 할 수 없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지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 모여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하나의 몸으로 서로 돕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사는 장소에 제가 가봤습니다.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팔다리를 못 쓰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팔을 못 쓰시는 분, 어떤 분은 다리를 못 쓰시는 분, 뭐 이렇게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걸 보는데 그 사람들끼리요 서로 도와요. 집이 깨끗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오히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삽니다. 서로 도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서로 도와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도와주고요. 팔이 있는 사람은 팔로 뭘 도와줘야 되는 거고 눈 보이는 사람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도와줘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도와주니까 불편함을 못 느껴요. 오히려 눈도 다 보이고 팔도 다 있고 이렇게 그 사지 멀쩡한 사람이 가면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가서는 그게 우리가 어색한 거죠. 그 사람들끼리는 불편함이 별로 없이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장애인들만 모여 있어요. 서로 돕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 좀 부족한 사람들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뭔 재미로 살아,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만큼은 행복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피성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나요? 우리 보고 도망오라고요. 교회를 왜 만들어 놨나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도망치라고요. 부지 중에 죄 지은 자들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요,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살인한 자들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다 교회에 왔다면 일단 살인자예요. 도피성에 도망 왔다면 무조건 다 살인자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오라는 것이 도피성이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는 살인자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아주 가증스럽죠.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살 때는 다 살인자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살해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이라고요. 아버지에게 도전장을 낸 자들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자들이고요, 아버지를 불순종한 자들이고요, 아버지를 무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선악과 먹은 자의 자손인 거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한 가운데 죄인이 되었다고요. 알지도 못한 가운데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됐다고요. 아버지의 가슴을 찢은 자가 됐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와보니까 모두 다 불구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서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 소경이고 불구자이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이 도피성에 와보니까 알았어요. 도피성을 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도망오라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라겠어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라겠어요. 하나님 만들으라고. 왜? 너 살으라고. 너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심판을 내가 내릴 건데 그 심판을 내릴 때 너 노아 방주 들어가 살으라고. 그게 도피성이었습니다. 노아의 도피성. 이 세상이 심판받아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도망올 수 있는 노아의 방주이고, 이것은 도피성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게 만들어서 서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 보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심판받지 말고 너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왜? 장애인들은, 불구자들은 오히려 사랑받아야 하니까, 더 서로 도와줘야 하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누가 만들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우리 도피성 만들고 살 거야, 우리 노아 방주 만들면 살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만들으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으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말씀이 없었으면 만들었겠습니까? 도피성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거고, 노아 방주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거죠. 교회를 만들라니까 교회가 된 거잖아요. 교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겠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겠으니까 그 선택을 네가 존중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실 테니까 그 믿음을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우리가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없는데 내가 선택하려고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요. 나를 선택하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러 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고, 그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물 먹으면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요,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배고픈 사람은 먹어, 그러는 거예요. 밥을 준비해 놨으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 아니에요. 자, 물을 앞에다 놨어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은요, 먹게 돼 있죠. 근데 목 안 마른 사람은 안 먹지.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만 물 마시겠어요? 내가 목마른 사람, 그러면 물 마시겠죠. 배고프면요, 배고파, 아침도 못 먹고 왔다, 예배 드리러 점심시간에 어떤 점심이 나올까 궁금하다.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다 밥상 차려놓으면 먹는 거죠. 그 먹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밥상을 안 차려놓고 먹어, 그러면은 불편하지.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쫄쫄 굶는 거죠. 힘들죠. 더 힘들죠. 밥 먹어. 그냥 앞에 밥 있다고 생각하고 먹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밥을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먹으래. 그러면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먹는 거야. 물을 갖다가 놨어. 물은 갖다 놨어요. 아무 때나 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목마르면 먹으라는 거야. 목 안 마를 때는 먹지 말라는 거야. 목 마를 때는 먹으라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 놓고 너 죄인이라고 느껴지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선물로 갖다 놨어요. 은혜를 선물로 갖다 놨어. 너 갖고 싶으면 가져. 근데 어떤 사람만 가져? 그 선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가져. 근데 필요한 사람은 갖게 돼 있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네가 믿어. 그 믿음이 왔어. 그러면 네가 믿어. 믿고 싶으면 믿어.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해.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 아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말이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느껴지면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죽을 것 같으면 생명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랑이 그토록 그리우면 너가 사랑을 믿으라 이거야.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그립질 않아. 땅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땅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안 돼. 왜? 땅에서 그냥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래, 사랑을 선택하래, 믿음을 선택하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으니까 네가 믿으라, 그거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그 믿음이라는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안 와놓고 믿음을 선택하려면 가짜지만, 그건 더 배고프게 만들어 놓는 거지만, 진짜 믿음이 왔어.
진짜 믿음이라는 예수가 왔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이미 믿음이 와 있다고, 이미 사랑이 와 있다고, 이미 생명이 와 있다고, 이미 치료가 와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일부러 거부하고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이 말씀을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배고픈 자에게 밥 먹어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안 떠다 놓고서 물 먹으라 그러면 그건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물을 갖다 놨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부활도 하셨잖아요. 밥을 갖다 놨잖아요. 우리 뭐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라는 거요, 물 마시라는 거요. 어렵습니까? 물 먹는 거 선택하라는 거야. 밥 먹는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그것도 안 해. 왜? 땅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꼭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쓰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고 만들어.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지. 네가 스스로 장애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지. 그 장애인을 만들고 소경을 만들고 불구자를 만들어 죽은 자를 만드는 것이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오면 다 죄인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다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돕는 거죠. 누가 잘났네, 못났네, 나는 너보다 눈은 보여, 뭐 이런, 나는 너보다 그래도 팔은 쓸 수가 있어, 나는 너보다 그래도 다리는 있잖아. 하나님 보실 때 다 지체 부자유자예요. 다 서로 부자여서 서로 합력해야지만이 하나의 몸이 나오는, 합력해야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이고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어디 동화 얘기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참 잘 만들어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지나 여행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하고 햇빛하고 둘이 이제 내기를 했대요. 둘이 내기를 했는데 저기 지나가는 사람을 옷을 누가 벗길 수 있을까, 그거를 내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가 이제 그러면 내가 벗기지, 자신 있는 바람이 강풍을 불면서 바람을 샥 부는 겁니다. 막 쫙 부니까 이 나그네가 옷을 확 벗겨줘야 되는데, 확 벗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강풍이 막 불어오니까 더 옷을 꽉 입더라는 거지. 막 손 안 놓치려고 이거를 갖다가 그 강풍에 이 옷이 안 벗겨지려고 꽉 잡아서 이게 그 옷을 여미고 가더라는 겁니다. 막 바람을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게 옷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웃으면서 옆에서 그럼 내가 이제 한번 해볼게 이랬답니다. 햇빛이 어떻게 하냐면 햇빛을 쫙 쬐서 그냥 따뜻한 게 이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춥지 이러다가 따뜻한 좋아 이러다가요 계속 따뜻하면 말이에요. 이게 너무 따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훌러덩 뒀더니 이렇게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햇빛이 이겼어요. 햇빛이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 강풍이 먼저 나왔어요? 강풍이 먼저 나왔어요. 강풍마저 확 불었는데 안 된 거야. 햇빛이 확
펼쳐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옷이 훌러덩 벗겨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율법으로 우리를 아무리 죄인 만들려고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외치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죄가 벗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 죄에서 오면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옷을 벗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할까? 율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실까? 죄인 만들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사랑으로 확 쬐져서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까? 그렇게 하나님은 햇빛을 쫙 쬐줘서 우리를 온화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를 너 이렇게 잘하면 사랑하고 너 이렇게 못하면 내가 너를 진노하고 징계하고 너를 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네가 범죄하면 내가 대신 내려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는 나에게 옮겨놔. 너의 죄는 내게 옮겨. 그러면 내가 대신 네 대신 죽게.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죄 지은 한 명도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어둠 가운데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도피성에 도망쳐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쳐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옮겨놔야 됩니다. 옮겨놓으면 우리의 할 일은 끝난 거야.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가 자기에게 죄가 옮겨지면 그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겠다는데 우리가 죽는 거요? 아니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대신 죽겠다는 거요. 그 죄를 짊어지고.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몇 구절만. 자,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의 말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왜 안수해요? 자기 죄를, 백성들의 죄를 이 송아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백성이 죽는 게 아니라 넘겨지면 끝난 거야. 넘겨지면 이제 죽음은 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백성이 죽는 게 아니고. 자, 민수기 8장 12절 말씀. 민수기 8장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머리에 안수하네요. 머리는 왜 머리에다 또 안수하는지 또 사람들이 또 머리에 왜 안수해요? 또 그래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엉덩이에다 안수하면 좋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동물 하나 쭉 끌고 와가지고 막 엉덩이에다 그렇게 안수하고, 아니면 꼬리 붙잡고 안수하고 돌리면서, 그러면서 죄를 넘겨줬다. 좀 이상하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폼이 좀 나야 되잖아요. 머리에다가 딱 안수하면 폼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머리는 그 사람의, 그 동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 몸 전체의 대표에게, 그래서 몸 전체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머리에다 안수하는 것은.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어떻게 넘겨주었다? 머리에다 넘겨줬다. 왜 머리에다 넘겨줘? 그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머리니까 예수님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넘겨줘서 예수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은 거야. 그에게 속한 우리 몸은 다 죽은 거야. 그에게 머리에다가 옮겨주면, 죄를 그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레위기서 1장 4절에 봐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3장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13절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4장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24절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8장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16장 21절 말씀.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보세요. 어떻게 안나요? 다 보니까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왜요?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넘겨줘야 하니까. 그러면 그 동물로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동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을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너와 예수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너 때문에 예수가 너와 하나가 돼서 오셨다. 자, 이 사람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할 때 물론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막 춤을 추면서 가가지고 동물에게 이렇게 딱 안수했다.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죄를 다 지금 옮겨놓는데 막 까불면서 가가지고 동물에게 안수했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했겠죠. 엄숙하게 조심스럽게 아마 안수했겠죠. 자기의 죄를 옮겨주는 거니까. 그랬죠? 근데 만약에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니까, 만약에 까불면서 가서 안수했다고 손 칩시다. 그리고 동물을 죽였다 손 칩시다. 그러면 죄가 용서 안 될까요? 아니죠. 머리에 안수했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넘겼잖아요. 이 사람이 까불든 까불지 않든 넘겨졌어요. 죽는 것은 그 동물입니다. 예수에게 우리가 올 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진지해야만 한다. 너 상당히 나에게 올 때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와라. 믿음으로 나에게 안수해라. 너의 죄를 예수에게 옮겨라.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거로 와라.
이 사람이 진지하든 심각하든 까불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 안에서 뭐하고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뭘 했는지, 자 보세요. 그 안에서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윷놀이 같은 거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심심하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밖에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첫째 아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을 때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 상관없이 밖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착하다 안 착하다, 죄를 졌다 안 졌다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죄를 넘겨받은 예수가 너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6월절 피를 바른 거예요? 도피성을 우리가 계획해서 설계도를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들 때 우리의 계획으로 설계도를 짜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고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도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가 죽으시러 내려오셨다고요.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 죽음을 믿어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천국 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으라고 그래? 왜 열심히 해야 천국 온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네가 알게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느껴지거든. 그 사람을 선택하면 돼. 믿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그 복음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믿어지거든. 그 믿음이 오거든. 믿어라. 네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죽은 자고 장애자고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느껴지거든. 생명을 선택해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의 질직에 맞으심을 헛되이 하지 마라.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예수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셨다고요. 그것을 선택하라. 그것을 믿어라.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왜 침례라고 하는 그 세례, 그 침례를 왜 받으셔요? 죄를 넘겨받아야 하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죄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침례와 세례를 통하여 죄를 넘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통해서 요한이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요,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레위 자손이에요.
요한은 마지막 레위 자손이면서 예수가 오기 전에 마지막 율법이면서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가 일부러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거 침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냐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걸 넘겨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머리에 안수한 사실이 있냐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게 여러분 죄를 넘겨준 사실이 있냐고.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넘겨줘야 예수가 해결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넘겨줘야 예수가 죽으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넘겨줘야 광야에 가서 세계의 시험을 이겨버리신다고요. 광야에서 일부러 세계의 시험을 왜 이겨? 침례받고서 기껏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 천사들이 막 호위하여 광야로 막 내모시는 거예요. 왜요? 세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되니까. 인류의 첫 아담은 세 가지 시험에서 넘어졌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넘어졌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에 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걸 이겨야 하니까. 그가 이겨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더러운 말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는 거짓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자마자, 죄를 넘겨받자마자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일들을 하면서 인간은 이것이 원래 목적이었다라고 이 땅에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시험은 이겼지만 죽지를 못했잖아요. 인간이 시험은 이겼죠. 시험을 당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를 않았잖아. 진짜 완전히 그 죽음을 해결하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30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갚았다. 내가 너의 빚을 갚았다. 내가 끝냈다. 내가 완성했다. 근데 왜 여러분이 또 하려고 그러냐고. 왜 여러분이 또 갔다가 왜 나대냐고.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고 믿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나대냐고. 왜 뭘 또 더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고. 뭘 더해야 치료받는다고 생각하냐고. 왜 뭘 더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고. 예수가 다 끝냈으면 그게 그렇게 우스운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뭘 더해야 되냐고. 강풍이 불어와야 기어이 내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옷을 그냥 벗고 싶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 내 옷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옷을 입혀주십시오. 빛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내 옷을 벗겠습니다. 그게 강풍이 불어서 가능한 거요? 햇빛이 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내 옷이 벗겨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걸 다 완성시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한테만 사명 주셨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그토록 찾는 자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또 사명을 주시지 않겠어?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에게, 내가 소경이며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생명을 선택하고 싶어 막 미치겠는 자에게, 내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믿음이 되시지 않겠냐고, 그 사랑이 되시지 않겠냐고, 그 생명이 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품어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셔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야. 네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고통스러워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다.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내 생명을 네가 선택해라. 나의 믿음을, 네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을 너에게 줄 테니, 내 아들을 너에게 줄 테니 내 아들을 선택해 줘라. 네가 내 아들을 선택해 줘라. 내 아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옮겨놓고 너는 자유해라. 너는 행복해라. 너는 평안해라. 너는 치유를 받아라. 너는 장수해라. 영생해라. 행복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시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주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